장교인 조나단 테일러 소위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찬찬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테일러 소위 이야기는 20년이 넘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경기 평택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테일러 소위는 지금도 엄마와 헤어졌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할머니 곁에 있던 엄마는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길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 사진을 손에 쥔 채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런 테일러 소위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그는 양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하와이 주립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생군사교육단 ROTC에 들어간 그는 장교로 임관하고 주한미군에 자벌입대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면 자신을 낳은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입양단체와 행정기관 지원을 통해서 생무의 연락처를 찾아냈고 테일러 소위는 한국에서 엄마를 만났고 그리고 엄마와 이틀간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엄마를 만나서 이제는 해답을 찾았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끌어안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덕이 되는 쪽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제물에 바쳐진 제물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리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모두 원래 만물은 다 깨끗한 거예요. 우상 제단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걸려지게 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자의 자유를 있는데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준다든지 도덕상의 죄를 범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는 하나도 거리끼지 않아요. 나는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고 믿음에도 거리끼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게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지할 모습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셋 모두가 좋아야 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옳고 남에게도 옳고 하나님께 옳아야 됩니다. 그래야 덕이 됩니다.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옳지 않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도 옳은데 하나님께 옳지 않으면 그건 절대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옳고 남도 옳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게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그런데 남이 봤을 때 거리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되고,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었어요.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하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의 명령보다는 중대장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중대장의 명령보다는 대대장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대대장의 명령보다는 사단장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사단장의 명령보다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정을 해야 할 때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설령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먼 훗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1번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21절에 아름다우니라 그랬고, 22절에 복이 있도다 그랬고,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무엇이 아름답고 복이 되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신앙 양심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충분히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바로 이런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본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전 축구 감독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발간한 세계 축구 기록에 따르면 자본가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했던 308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98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던 외국 선수 중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골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본군은 다른 어떤 선수보다도 가장 골을 많이 넣었지만, 그는 1978년부터 은퇴를 선언한 1989년 무려 10년이 넘도록 경고를 딱 한 번만 받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거친 리그에서 한 번의 경고만 받으며 선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경고를 한 번밖에 안 받습니까? 근데 차범근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피파가 20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아시아 선수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차범근을 선정했어요. 그런 탁월한 실력을 지녔으며 경기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기 절제가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파는 차범근을 평가할 때 절제가 있었다. 아주 엄격한 절제. 자신도 법을 지키지만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아주 엄격한 절제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미즈노 남북부는 절제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제는 곧 성공의 키워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것을 다 8가지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것이 된다. 절제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 자신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옳고 성경적으로 확실히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틀어집니까? 왜 믿음이 엇나갑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지 못할까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나도 옳고 하나님도 옳고 또 내 믿음에도 확신이 듭니다. 거리낌이 없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양보해야 됩니다. 물러서 주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양보하고 물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누구 앞에서든 내 신앙으로 틀림이 없지만 서로에게 덕을 세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양보해 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주일날은요, 이 구멍가게 가가지고, 귀 앞에 구멍가게 가가지고 뭘 사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사먹었다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봤다. 그러면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초장을 치는, 죽는 것이죠. 목사님 불려가지고 아주 혼쭐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아주 책망을 받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죠. 이게
자,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의 기준이 뭘까요?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주일날은 음식도 해먹어서도 안 되고 불을 켜서도 안 되고 전기불을 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핸드폰을 해서도 안 되고 TV를 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밥도 해먹으면 안 돼요. 적어도 구약의 주일날은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마트를 가서도 안 되고 슈퍼를 가서도 안 됩니다. 운전해도 안 되고 남에게 운전을 시켜서도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안 됩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것도 안 됩니다. 또 교회 식당에서 교인들을 식사 준비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식당에서 밥 해먹는 것도 사실은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비춰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전기불을 손으로 안 킨대요. 이스라엘은 타이머가 발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타이머가 딱 작동을 해요. 전기불도 저절로 켜지고 저절로 꺼지고. 그리고 그들은 토요일날 저녁이 되기 전에 밥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 날은 그렇게 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않고 불도 켜지 않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타이머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머 필요한 분들은 이스라엘 가서 한번 사보세요. 가장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날은 도대체 죽여라.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주일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자니 양심에 거리끼고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먹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먹을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거는 성경상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내 양심에 찔리니까. 그러나 사실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차려진 밥상을 먹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마치 과거에 교회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애장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발은 성전 안에 가지고 못 들어가요. 성전 밖에 딱 신발장이 있어요. 어디 감히 신발을 신고 성전에 들어온다? 아니 그리고 셀바를 신고 성전에 들어온다? 그것도 없어요. 양말을 신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맨발로 양말을 벗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함부로 만진다? 이렇게도 못해요. 강대상에 올라온다? 이건 도덕 안 되죠. 자, 그럽니다. 자,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신발을 신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은 강대상에까지 목사님도 신발을 신은 채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의 교회들은 거의 그래요. 다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무엇이 현대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을 따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로마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상재단에 바쳐졌다 시장에 나온 고기든 아니든 믿음을 따라 먹으면 됩니다. 고기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가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양심을 속여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여도 안 됩니다.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서 내 양심을 속이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옳은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하십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랬어요. 의심하고 먹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면 그걸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게 거리끼지 않다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되고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믿음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